우리는 방금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시편 가운데서만 가장 긴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길이를 높이로 치환하게 되면 우리 뒷동산 같은 조그마한 높이의 구절들도 있습니다. 몇 구절밖에 안 되는 구절들이 많은 장들에 있죠. 그러나 시편 119편을 읽으려면 마치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성경의 최고봉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잘 느끼지 못한 것은 이게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순서대로 지어진 시라는 것은 이 번역을 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알파벳은 22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지을 때 8절씩 이렇게 22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연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한 자씩 배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부터 8절까지의 이련은 히브리어의 제일 첫 글자가 알렙이라고 하는 아 음가를 내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1절이 아슈레, 2절이 아슈레, 3절이 아프, 4절이 아타, 5절이 아할라이, 6절이 아저, 7절이 오데카, 8절이 에트. 전부 다 첫 글자를 히브리어의 영어로 말하면 A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억에 해당되는 글자로 다 첫 글자를 맞추어서 이렇게 8절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8절은 또 우리나라로 치면 니언으로 시작하는 글자로 8개를 시작하고 또 3년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글자로 시작되고 이렇게 22개의 알파벳 순서대로 각 글자 하나당 8절씩을 할애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건축학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놀라운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8개의 다양한 동의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매 절마다 이런 8개의 동의어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선 앞에 시편 119편 앞을 보세요. 1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 3절을 보게 되면 3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4절에서는 주의 법도, 5절에서는 율례, 6절에서는 계명, 7절에서는 판단, 8절에서는 또한 율례, 9절에서는 말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성경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번갈아 가면서 아예 이런 성경에 대한 동의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구절이 몇 개 있긴 합니다. 그러나 거의 매 절마다 성경을 집어넣어서 또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정교하게 지은 것이 이 시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길다, 힘들다. 읽기도 힘들면 지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정교한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긴 시를 짓는 데 따르는 그 노력과 수고와 정성의 깊이와 넓이는 어느 정도여야 이렇게 정교한 시를, 긴 장시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반대로 읽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공부와 노력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반대로 알려주는 것이죠. 만일 이 시편 119편을 읽고 지루하다, 너무 반복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사실은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루하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지루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내가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난 지루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직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도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곧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도 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해. 이건 거짓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깊은 관계를 맺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으나 이 저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 길고도 정교한 시를 짓는 시인의 이런 시간의 노력과 정성과 마음과 열정을 통해서 거꾸로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이 시인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나라고 말하는 이 시인의 나를 대입해 보면 내가 참 공감이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는 잘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자의 현재 상태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곧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고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기를 원하고 또 현재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놓여 있는 위치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시편 150편 전체에 처음 서론으로서 시편 1편은 바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라,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성경이라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주제고, 또 시편 2편은 하나님의 메시아 왕이 주제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이죠. 바로 성경과 예수님, 이것이 시편 전체의 열쇠인데 이 두 개의 이 짝이 시편 150편의 1권 속에도 중심에 있었고, 지금 5권 속에도 118편과 119편이 중심에 있어서 시편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의 가장 중심 자리에 이렇게 성경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가 실려 있다. 사실 이 형식은 우리말로 번역된 것 자체가 지금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여기에 여호와를 22번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여라는 말이 22번이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고, 그리고 주의 율법, 주의 계명 이런 것들 전부 다 원어로는 유어입니다. 유어, 당신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편 119편을 지은 이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당신의 계명, 당신의 판단, 당신의 율례 이렇게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의 형식이에요. 기도를 드리면서 간간히 감사도 하고 이렇게 드리면서 시편 119편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를 알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소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소망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로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읽었다시피 주제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시편 119편은 성경의 총체성, 성경이 얼마나 다층적이고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 신자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고 싶어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시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설교의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편 119편 이를 기록한 신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시인의 이해력처럼 성경의 광대함, 성경의 포괄성, 성경의 엄청난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큰 변화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말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성경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지킬 의향은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어떤 책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3박 4일 동안 끊어지지가 않아요. 야, 그만해라고 할 정도로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고 탁월한 책이고,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고, 성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책이고, 이 성경이 나에게 이런 영향도 미치고 저런 영향도 미치고 나를 이렇게 도와도 주고 보호도 해주고 인도해 주기도 한다고 그렇게 5박 6일 동안 말할 수가 있다면은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얘기는 곧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제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17세기에 토마스 맨톤이라고 하는 한 중요한 청교도가 이 176절을 190번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 4년 정도 시편만 가지고 설교했으니까 그 교인들 아마 다 떨어져 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살펴볼 수는 없죠. 그리고 사실 이게 한 연씩 8적씩 한번 설교할 길이가 딱 적합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반년 정도는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해야 시편 110번 내용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도 아마 당당히 떠나갈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읽는 것으로 이렇게 퉁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몇 개의 요점만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시편에서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떤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한 단어로 불러서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8가지의 다양한 용어로서 하나님 말씀을 표현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알수록 그 자세히 아는 내용을 말하려고 할 때 같은 단어만 쓰게 되면 사실 지루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씩 변조를 해서 변화를 주어서 그렇게 다양하게 말하면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도 조금씩 변화를 주어서 다양하게 함으로써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단조롭게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 이랬으면 얼마나 단조로웠을까요? 그러나 이 8개의 다양한 표현들을 써서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 때로는 하나님의 증거, 때로는 하나님의 법도, 때로는 하나님의 율례,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 때로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 같은 다양한 성경을 일컫는 용어들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지는 이 속성을 총체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계시적인 면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고 자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토라라 부릅니다. 그냥 번역은 율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좁은 번역이고 이 토라라는 말의 번역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뭘 믿어야 될지에 대한 총체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포괄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가르침 이렇게 교훈 번역하면 더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데 필요한 모든 계시의 내용이 가르침으로 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토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잖아요. 성경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을 때는 11절에 나오는 말씀이란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임나라는 뜻인데 이게 약속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죠.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에 대한 신적인 권위를 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신적인 권위를 표현할 때 바로 법도라고 표현된 단어는 그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하고 행동해야 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 속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명령을 명하실 때가 있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여기에 율례라든지 계명이라든지 이런 단어로 표현된 것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순종하고 지켜야 될 그런 의무사항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있죠. 그럴 때는 판단이라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을 대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증거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이 총체성을 다 담아내기에는 한 단어로만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이런 계시성과 권위성과 또 명령하는 것과 또 약속하는 것과 또 우리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신실함을 표현하거나 할 때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뜻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공통된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고 또 성경이라고 일반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냐?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이 어렵다 하는 것은 기록된 이 말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넘어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이 성경 자체가 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어려우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다양한 특성들은 곧 하나님의 성품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특징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자들에게 성경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어떤 변화를 주는 걸까? 무슨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일까? 하는 내용들이 시편 110편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선은 가장 많이 반복해 등장하는 것이 뭔가니까 바로 깨닫게 해주소서, 깨닫게 해주소서, 깨닫게 해주소서, 깨달아 알면 이런 많은 단어들이 반복이 되죠. 한마디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130절에도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기능과 역할과 영향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죄가 많게 되는지,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영향력은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종말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이런 기능을 성경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중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성경 자체가 말하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이런 빛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귀중하고 또 우리들에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깨달아 깨닫게 하사 나로 깨닫게 하사 나를 깨닫게 하소서 계속 반복되면서 깨달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이제 치혜가 생겼다, 명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명철하게 되었다. 나에게 좋은 명철과 지식을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했다. 또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 모든 스승보다 낫게 되었다.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하게 되었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얻는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 속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반복해 보시면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해서 살게 하소서, 25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7절에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계속해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죽었은 우리들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각종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겹고 외로울 때는 위로를 주고, 또 우리가 절망할 때는 소망을 주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적들로부터는 박해를 견디게 해주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열린 기대감을 가게 만들어주고,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살려달라는 말 속에 다 담겨있는 말이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와 같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옵소서 하는 게,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살리셨다 하는 반복된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중에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죄와 관련된 것인데, 이 시편 기자 자체가 계속해서 죄 짓지를 않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 짓지 않기를 바라고, 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함으로써 고침받기를 원하고,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와 같은 역할을 보건대,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버리게 하고, 이제 의로운 길로 달려가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우리가 신약 시대적인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고 우리를 총체적으로 구원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줌으로써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이런 놀라운 역할을 나에게 하는데, 내 삶의 구석구석 나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대한 자세는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시켜주고 영생을 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영적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대할까요? 시편 119편의 저자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까 깨닫게 하소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면, 반대로 그 깨달음을 달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표현되는 게 아니까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주소서, 내가 배우겠나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나로 하여금 가르쳐 주셔서 잘 배우게 해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성경을 그냥 하루에 몇 장씩 읽었다, 이것으로 끝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읽는 목적은 이해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가 하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될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생겼을 때 점점 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점점 더 알기를 원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은 제각기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분야가 있겠죠. 그런데 신자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알고 싶은 여러 분야들이 있겠지만은 공통된 신자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싶다, 더 잘 이해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싶은 이 열정이 없고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이더라도 병들었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이라도 아주 영적으로 어린 아이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내가 정말 성경을 알고 싶은 욕구가, 열정이 너무너무 커서 성경을 잘 알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이라면, 그런 설교라면, 그런 책이라면 그런 책들까지 더 읽어서라도 이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20편 119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싶어서 가르쳐달라, 가르쳐달라,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성경을 잘 이해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여러분, 이해가 깊어지면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알면 그 많이 아는 대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또 그거를 즐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0편 읽는 동안에 반복해 나오는 말들이 뭔가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주의 법도를 사랑한다는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랑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것은 즐거워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내가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고 알고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하느냐, 왜 설교를 하느냐, 왜 설교를 듣느냐, 결국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이게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잖아요. 못 버릴 게 없잖아요.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노력을 질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정말 이 시인의 열정 자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열정의 그 높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특징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이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말씀을 지키고 싶은, 이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내게 화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이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거의 시편 110번은 나를 지키게 하소서, 지키게 하소서, 내가 지켰나이다,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지키게 해주소서, 계속 지키겠다고 하는 말과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해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하고 순종을 하면 결국에는 성경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금과 순금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시편 119편 이 내용 전체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과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얼마나 우리 인생 전부를 포괄하는 아주 방대하고 철두철미한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 이해하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경을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시편 119편 이 기자가 이런 소원을 가지는 것은 그냥 온실과 같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봤다시피 여기 보면 수많은 대적들이 등장하죠. 이 시인을 비방하고 괴롭히고 욕하고 박해하고, 그래 시인은 내가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원수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중에도 이 말씀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오히려 여기 보면 고난에 대한 관련된 구절이 거의 3분의 1이 사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편 110편의 이 저자는 그의 삶 자체가 녹록하지 않은 거죠. 모든 신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자체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과 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나도 이 신자의 특징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위대함을 깨닫고 나에게 주는 영향력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한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을 주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 고백을 하나 주었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쉐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가라. 이게 그냥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신조예요. 삶의 신조가 뭔가니까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자신들의 삶의 신조로 삼고 살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무이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다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 자녀들에게도 일어났건 뭐 길을 가든 서 있건 집에 있건 부지런히 그렇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가깝게 늘 접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대문 밖에다가 기록해놓고 방문 앞에다 기록해놔가지고 방 들어갈 때 성경 말씀 읽고 나올 때 성경 말씀 읽고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잠겨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의 바닷속에서 생활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거를 시편 110편 기자는 시로 만든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무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데 들어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왕들도 항상 이 성경을 옆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지키고 순종해야만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실존 방식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슐로 육정이라고 하는 17세기 존 버년이 기독교인의 일생을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여행으로 묘사한 좋은 작품이 있죠. 거기 보면 첫 장면이 기독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등에 짐을 진 자, 손에 뭘 들고 나가니까 한 책을 들고 있어요. 그 책이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신자라는 사람은 손에 성경을 쥐고서 천성 들어갈 때까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아이콘은 성경을 손에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손에 든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핸드폰 쥐고 있는 현대인의 특징이라면 기독교인의 특징은 성경을 늘 가까이 둔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은 사실은 이상적인 신자의 모습을 성경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또 시간이 된다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내가 이 시편 119편 이 시인의 이 마음에 동조가 되는가?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가? 아니면 이런 삶을 싫어? 그게 바로 이 시편 119편에서 말하는 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주의 법을 버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시인은 눈물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또 그들을 보면 막 분통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막 화가 내 속에서 막 폭발한다. 또 눈물이 그냥 강물처럼 흐른다. 이렇게 하는 이 시인의 이 열정이 내게 있는가? 물론 이 시인처럼 이렇게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복받은 성도이고 성숙한 성도이겠지만 우리가 다 그렇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천국 갈 때까지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어야 한다.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의 가장 첫 부분에 위치시켜 놓고 시편의 가장 중심 자리에다가 시편 119편을 위치시켜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시편 119편이 여러분의 시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9편 하나님 말씀을 노래했던 이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고 우리의 가슴을 울려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 손발로 이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사랑하고 지키기를 열망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